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25장에는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25장 지나고 26장, 7장 가면 무슨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설교를 모아서 주셨던 그 장면에 25장에는 우리가 아는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기다렸던 열 처녀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가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었던 이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가 몰려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고 어디서 될 일이에요? 누구랑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될 일은 확실한데, 그래서 2번, 3번 거듭거듭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이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될 일이 종말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나고 세매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될 일이 심판하시고 결정을 짓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전체 이야기를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어디예요? 이건 이 땅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 어디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엔 인자 메시아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영광에 둘러싸인 보좌도 있어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목자가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를 가르듯, 목자가 양과 염소를 혼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다 대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한쪽에 구원을 선포하시면 이쪽은 뭐예요? 육이 버려지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합격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불합격인 거죠. 너무 이쪽만 안 된 거 하니까 이번에 이쪽 할게요. 한쪽에다가는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쪽은 뭐예요? 거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칭찬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36절까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즉 합격, 선택,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데요. 더군다나 예수님께 뭘 드린 기억도 없고요.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뒤에 가면 너희가 먹을 것도 줘야 한다. 돌아보아야 한다. 도와주어야 한다. 예, 그 말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이 임금이 자기인 줄 아는데,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 임금이 예수님인 줄 아는데 그 제자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뭘 고백한다고요?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사랑이 속에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고백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데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때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다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굶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거기서 같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곁에서 뭐 하셨냐고요? 구경하신 게 아니라 네가 아플 때 누구도 나도 아팠고, 네가 배고플 때 나도 배고팠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라고 할 때 같이 한숨 쉬셨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너희 아플 때 아프다고, 너희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프다고, 너희가 갇히면 나도 갇혔다고. 사랑의 고백이 이 이야기 전체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한국 드라마를 잘 보긴 하는데요. 옛날에 그 사극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화살에 맞았어요. 화살에 맞아서 아프니까 임금님인가 왕자님인가가 거기다 손을 대고 말을 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아픈 거 치료해 주겠다는 얘기 이전에 뭐예요? 네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굶었을 때 나도 배고팠어. 네가 아팠을 때 나도 아팠어. 네가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할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아무도 없다고 여겼을 때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거는 아프냐? 나도 아프냐? 아프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죄에 죄를 더하고 이 세상은 악해서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몸이 아프든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든 나는 잘하는데 다른 악한 일 때문에, 다른 세상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을 건데, 그래서 너희가 아프면 내가 아픈 내가, 너희가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뒤집을 거야. 나한테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와서 공부하는 저에게 한국의 가족들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3살짜리 막내 조카가 왔어요. 이제 그 녀석은 기억도 없을, 이제 미국에 놀러 갔다 온 기억도 없을 때 이 녀석이 왔어요. 근데 3살이면요, 어디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고 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사랑받는 그 조카 녀석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놓고 둘러 앉아서 장난을 치다가 빨래집게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 빨래집게를 발견하더니 옆에 있는 오빠한테 그 빨래집게를 찝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같이 놀아주느라고 빨래집게 하나 여기 아파하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이 아이가 웃어요. 아이가 웃는 걸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빨래집게를 찍고, 그러면 이 아이는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찝으면 깔깔거리고 웃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지목해요. 저기 찝으라고. 큰아빠 찝으라고. 아빠 찝으라고. 그런데 다 찝어도 되는데 찝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할머니가 자기 엄마한테 이 빨래집게를 찝은 거예요. 손가락을 딱 찝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픈 신용을 했죠. 아파. 그랬더니 여태까지 깔깔거리고 웃던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싸우자고 덤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장난친 건 뭐고? 이게 뭐예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이 아이한테 엄마는 남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사정 알아요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내가 같이 줄이고 목말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을 때, 남의 나라 와서 나그네로 지낼 때, 내가 이 고생하려고 여기 살았나? 살아보니 너무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곁에서 지나온 세월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아픈 사람들에 대한 미니스트리 첫 번째는 뭐예요? 911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아플 때 내가 아파서 그 아플 때 도와준 사람, 그 아플 때 위로해 준 사람, 그 아플 때 문안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나는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은 합격에 서야 돼. 그 사람은 내 편에 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는요, 감옥에 갇히는 자는 뭐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갇힐만 하죠. 남을 때리거나 피해를 입혔을 거잖아요. 벌 받을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압니까? 맨날 억울하다고만 하지? 그게 우리의 평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아니라 나도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누군가 와주고 찾아와주고 보살펴주면 그게 너무너무 내가 고마워서 그 사람들은 합격에 서라고, 구원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에 기초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일도 하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교회도 세우고요, 사명 가지고 우리가 뭐 돈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어떠한 곳에 있든, 어떠한 처지를 경험하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도 좀 읽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맡으려고 하면, 또는 예수 이름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뭐가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굶을 때 거기서 같이 굶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갇혔을 때 같이 계시고요, 아팠을 때 갇히고 계세요. 주님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너희가 어디 형편에 있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일한다라는 그 말씀이세요. 주님이 일하는 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굶주릴 때 먹을 걸 나눠주는 사람 통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내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찾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내가 그렇게 일했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배고플 땐 몰랐어요. 아플 땐 몰랐어요. 그리고 또 뭐죠? 그 감옥에 있을 땐 몰랐어요. 아, 주님이 거기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왜요? 우리는요, 끼니를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먹을 게 있는데 이번 달까지는 밸런스가 되는데 다음 달부터 밸런스가 안 된다고 시작하면 잠이 안 오고요. 숨이 가빠지고요. IQ가 툭 떨어져요. 꿈을 이루려고 미국에 왔는데 지금 경쟁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밀렸다고 생각하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지면 우리가 그래서 어두워지고 절망해서 낙심하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가고 되던 일도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이것들을 내가 밥을 먹여 키워서 학교를 보내고 했어?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쉰 날이 없는데 그동안 쉰 날이 없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는데 내가 아프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낙담도 하는구나. 그럴 때 그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 있었다니까. 그리고 일하고 있었다니까. 아플 때 있었다니까. 일하고 있었다니까. 네가 낙심할 때 있었다니까. 너를 세우고 있었다니까. 그때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돌아올 믿음이 있는데 집처럼 2층이 어느 날 흔들리고 3층이 무너져 내려도 튼튼한 1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제 애를 셋을 낳은 거예요. 세 번째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수술을 해서 낳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요. 엄마들은 그런다면서요.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이 신발을 다시 못 신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셋째를 낳으려고 들어가는 그때 자기가 셋째 딸인 거예요. 자기가 셋째 딸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떠올랐겠어요? 자기 엄마가 떠올른 거예요. 항상 사이가 좋았겠어요. 젊은 사람이 보면 윗사람이 답답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고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길렀겠구나. 그 엄마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고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여기 계셨고요. 주님은 만난 적도 없고요. 주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먹을 것만 드렸겠어요? 집이라도 팔아드렸겠지. 주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병원에만 갔어요? 병원을 지어드렸겠지.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고 너희가 힘들 땐 도움을 받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보이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아픈데 도와줬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너희가 힘들 거라고 예측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만 하다가 말하고 가르치다가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래, 죽는 거는 내가 먼저 할게. 사는 것도 내가 먼저 할게. 우리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돌아올 1층 집에 있는데, 의지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초청해야 돼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믿는 것이 내가 2층을 짓고 3층을 짓기 전에 든든한 1층이 됩니다라고 초청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업이 있어요. 업스가 있어요. 다운스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올라갈 때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 내려갈 때도 주님이 일하시는 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올라갈 때도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일층집이 돼서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바빠요. 바쁜 날이에요. 바쁜 걸 주님이 아시고 바쁘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걸 믿는 거예요. 도망 다닐 일이 있습니까? 뛸 일이 있습니까? 다윗도 목숨 걸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 끝이 있었잖아요. 나는 지금 도망 다니고 분주하고 실패자 같지만 그 끝이 있을 거라고요. 가족 가운데 편치 않는 일이 있는 분 얘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속이 상해서 한잔 하신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요. 속상하면 뭐 피하고도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사랑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내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이 내 믿음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힘이 된다고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르막에 있든지 내리막에 있든지 그 주님을 기억하고 집에 돌아오듯이 그 짐을 든든히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더 귀한 말씀을 보태서 마칠 건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면서요. 죽고 싶다고 나 죽을 거라고 전화한 친구가 있었어요. 수면제 이만큼 사달았다고 전화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절망해서 죽겠다고 약을 사놓은 친구에게 우리 다음 주에 롯데월드 놀러 가자. 아무런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는데, 돌아갈 집이 있는데, 우리가 2층, 3층 계속 세워갈 1층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먼저 고백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절망에서도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화에 나눌 말씀은 주님이 사랑이다라는 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람 불 겁니다. 텐트가 날아갈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2층, 3층 그럴듯해 보여도 1층 든든하지 않으면 시한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1층 집이 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1층 집이 됩니다. 어려울 때나 또는 힘들 때나 좋을 때든지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스스로 믿고 살아갈 때, 믿어야 살아가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1층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의 길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오른쪽에 왼쪽에 움직이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